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까지 15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을 향하오니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영혼들을 살리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건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박사 두 사람이 연단에 나서서 말을 하였습니다. 먼저 천문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최신형 망원경을 갖게 되었는데 이 망원경은 가장 멀리 있는 별도 볼 수 있는 고성능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으로 아무리 천체를 샅샅이 살펴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렇지, 그래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서 웅성거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학 박사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나는 평생 의학을 연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수술했으며 시신을 부검도 해보았고 그런데 내가 그 수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그들에게서 영혼이 있다고 하는 걸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살 속에 있습니까? 뼈 속에 있습니까? 피 속에 있습니까? 영혼은 없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번에도 웅성거리면서 성경은 거짓이고 하나님은 없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그때 맨 앞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연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할머니는 먼저 천문학 박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이 갖고 있는 그 망원경은 아주 고성능 망원경이죠? 예. 무엇이든 잘 보이지요? 예. 그렇다면 바람도 보입니까? 그러자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바람이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옳은 말입니까? 또 바람도 볼 수 없는 그 망원경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천문학 박사는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할머니는 의학 박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은 아내가 있습니까? 예. 또 자녀도 있지요? 예.
그러면 박사님은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예, 저는 제 아내와 자식들을 아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칼을 가져오세요. 내가 박사님을 해고해서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에 들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살 속에 있습니까? 뼈 속에 있습니까? 피 속에 있습니까? 도대체 박사님이 말하는 그 사랑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 또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 이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여기신 하나님을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 그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6절과 17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에서 인용을 하면서 다시 그걸 요약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 이후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하여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날 후라고 하는 것, 이건 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신 바로 그 순간부터 바로 그날 이후에 해당되는 말씀이십니다. 또한 그날 후는 또 언제를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나서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이 임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날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그 말씀을 새겨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그 법, 이 하나님의 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고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냐? 바로 예레미야 32장 40절에는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법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법의 내용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그들 마음속에 두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그 생각이, 그 말씀이, 그것이 우리 속에, 마음 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5절에 이걸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 높이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고, 그리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시고 소개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친밀하게 가까이 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도록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요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감동하시고 나를 두드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단 한 번에 드리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한 그 예수님은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또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오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억하시는가, 그 사랑에 감격하기도 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개하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와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에게 와서 그와 함께하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주소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저 영원한 천국 아버지의 집이면서 동시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소를 우리 마음속에 두시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은 저 영원한 하늘에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속에 찾아와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께 산다고 하는 것 함께 산다고 하는 것 내가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 때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산다고 하는 건 모든 삶을 함께 나눠요. 여러분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한 식구들이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 그건 모든 걸 공유합니다.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살고 모든 삶의 그 기쁨과 슬픔과 괴로움과 모든 걸 함께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하시기 싫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저 사람 집에 거하는데 내가 굉장히 불편하고 내가 거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그 사람과 함께 거한다고 하는 것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수치가 되고 굉장히 불편하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거처 삼으시고 나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다 초월하여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확실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그럼 밖에 계실까요? 아닙니다. 성령도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도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집을 마련하시고 주소지를 우리에게 두시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속에 함께 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믿는 자 속에 찾아와 계십니다. 믿는 자 속에 찾아와 있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그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고 그분께서 내 호흡과 내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의지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의지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자연 법칙을 무시하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는 유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으로 영어 책이 그때는 다 이렇게 회사마다 달랐어요. 근데 2학년이 되니까 문교부에서 그 통일된 영어 교과서가 처음 나왔어요. 통일된 영어 교과서. 근데 그때 제 기억 속에 통일된 영어 교과서의 한 과를 어떤 제목이 차지하고 있었느냐, 페스트라고 하는 바로 중세 유럽의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원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거기에서 깨우친 것이 뭐냐, 그 흑사병이 있었는데 교회당, 이제 사람들이 정말로 교회당에 모여서 근데 그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흑사병이 확산되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 제가 그 젊은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그 단원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되겠다. 그걸 제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종교개혁가 루터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정말로 인간이 조심할 것, 전염병이 유행할 때 인간이 조심할 건 조심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이 양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상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법칙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은 있지만, 초월한다고 하는 건 상식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시하는 것과 초월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돈 버는 법칙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하는 법칙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출세하느냐, 이런 거, 경영의 법칙,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런 걸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양면을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돼요. 상식으로 잘 지키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걸 무시하냐,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 그걸 우리가 존중히 여기면서 또 이 세상의 그 자연 법칙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을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이 양면을 우리가 슬기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약도 마찬가지고 의약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수님도 의원은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치료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어떤 때는 병원이 이렇게 소용될 때도 있고 어떤 약이 소용될 때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 급속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결코 죄의식을 갖거나 그러한 것을 결코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고 자연법칙을 준수할 건 준수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에겐 믿음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걸 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함께 허용을 하면서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은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을 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내가 성령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밥 안 먹겠다, 나는 영양 필요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연법칙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살려고 하면은 좋은 영양이 있으면 그것도 먹게 되고 좋은 어떠한 약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받아들이면 감사하죠. 여러분, 모든 걸 적당히 하고 모든 걸 지혜롭게 하고 모든 걸 분별 있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도토리 뭐 좋아하죠? 이 도토리라고 하는 것, 이 도토리는 여러 동물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런데 동물 가운데서 다람쥐와 청설모가 도토리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겨울철 식량을 위해서 땅속에 다람쥐와 청설모가 땅속 곳곳에다가 이 열매를 이제 묻어둡니다. 그런데 다음에 언제 내가 어디에 묻어두었는지 땅 이곳저곳에다가 묻어두었는데 그걸 잘 기억하지 못하고 묻었던 도토리 가운데 95% 분량 정도는 찾아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람쥐와 청설모는 자기가 그걸 숨기고 땅속에 파묻는 건 잘 아는데 그걸 어디에다가 숨겼는지 이걸 잊어버리고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95%나 된다고 해요. 그런데 찾아내지 못한 그 도토리 중에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싹이 트고 또 다시 튼튼한 나무로 다시 자라나기 시작해서 이 세상의 도토리가 또 이곳저곳에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청설모나 다람쥐가 망각의 능력이 없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걸 다 기억해서 자기가 파묻었던 도토리를 다 먹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상에 도토리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도토리라고 하는 것이 이 지구상에서 아마 사라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망각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지구상에 도토리가 또 있게 되고 그것이 사람에게도 또 다른 동물들에게도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의 병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이건 기억하지 못하고 또 반드시 잊어야 할 것, 이건 잊지 못하고 그걸 기억하는데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지 못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시험 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이 안 나고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잊어버려야 할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하면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 떨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꺼려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가 왠지 두렵고 부끄러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서기가 굉장히 두려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망각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망각한다고 하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 하나님은 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떤 혐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자꾸 미안하다고 말하고 잘못했다고 말.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그 혐의진 걸 내 편에서 모든 걸 다 풀고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나에게 자꾸 미안한 눈치 보이지 말고 나에게 자꾸 미안하다고 하지 마라.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나는 그거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이거 마냥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불법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 아들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와 불법의 값인 죽음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죽음이라고 하는 걸 대신해서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너의 죄와 너의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쭈삣쭈삣하면서 왠지 망설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담대히 나아가자, 용기 있게 나아가자, 믿음 있게 나아가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소망 중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이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왜? 예수님이 피를 통해서 사하여 주셨고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도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와 모든 잘못을 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털끝만큼도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하게, 완전하게, 깨끗하게, 영원토록 나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을 여러분이 제가 믿고 의지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나의 죄가 사라졌다,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의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다,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